오늘 제가 천국문이 열린다, 그렇게 열린 천국문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문이 열렸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열렸다. 그래서 제가 열린 천국문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천국문이 열립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를 마쳤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는 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한이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천국이 우리 근처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차원을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살살해도 봄이 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대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 대공원의 꽃망울들이 이제 하나씩 맺히는 것을 보면서 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꽃들이 피어나고 계절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차원 말고 공간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자 한 사람이 오늘 교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 와 가시나요? 어디쯤 오셨나요?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다 왔습니다. 지금 차를 파킹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럼 저는 그분이 가까이에 온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실 그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그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을 가리켜 말할 때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부임했던 2009년도에 제 그 목양실 앞에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것이 교인들이 아무도 목사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붓글씨를 하나 써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동안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천국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닫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국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또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열릴 때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설교 시간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묵상하는 중에, 혹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몰라야 정상인데, 하늘문이 열렸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린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온 교회가 같이 알 수 있도록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것처럼,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는 것,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증거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것을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칠 때 그것이 비록 군중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예루살렘 시나 성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사야 예언에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쳐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덜꿀을 먹었습니다. 이 메뚜기와 덜꿀이 무엇이냐,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약타트롯으로 만든 옷이 무엇이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광야에 있는 것을 먹고 광야에 나는 것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자랑과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한처럼 단순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라든지 너무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이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광야로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를 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귀족 같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광야로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았고 그 나라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의 입술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복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족의 추장이거나 왕이라고 해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보통 서민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문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탐구와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요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요한보다 더 충성스럽고 요한보다 더 분명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축구 구경은 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게임에서 준우승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 이기면, 한국팀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축구에 선수로 나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졌는데 온 블레셋이 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중에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든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세례자의 모습으로 가셨을 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이제 주님의 순환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만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 없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가 되는 순간에 세례 받으시면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충분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이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세례 받으셨던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그 열린 천국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행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천국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